하나님 말씀 창세기 26장 23절에서부터 35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창세기 26장 23절에서 35절입니다. 구약성 37쪽입니다. 오늘은 12월 31일 올해의 마지막 날 금요일 아침입니다. 창세기 26장 23절에서 35절 교독합니다. 이삭이 거기로부터 브엘세바로 올라갔더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마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아비멜렉이 그 친구 아우삿과 군대장관 비굴과 더불어 그랄에서부터 이삭에게로 온지라. 이삭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에게 너희를 떠나게 하였거늘 어찌하여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내가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니라.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이삭이 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매 그들이 먹고 마시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 서로 맹세한 후에 이삭이 그들을 보내매 그들이 평안히 갔더라. 그날에 이삭의 종들이 자기들이 판 우물에 대하여 이삭이 와서 알리되 이르되 우리가 물을 얻었나이다 하매 그가 그 이름을 세바라 한지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이 오늘까지 부엘세바더라. 에서가 40세 해쪽 속 부엘리의 딸 유딧과 해쪽 속의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맞이하였으니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더라. 아멘. 이삭은 그랄 땅에서 거부가 되고 창대해지자 블레셋 사람들의 시기 질투 견제 때문에 옮기다 이제 부엘세바라는 동네까지 갔습니다. 처음부터 부엘세바라는 지명은 아니었고요. 여기 지명이 생긴 게 이삭과 관련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땅에서 거기에서 부엘세바에서 이삭이 나타나셔서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했던 언약을 다시 언급하시면서 함께 할 것이며 복을 주어 번성하게 되리라는 약속 언약을 다시 한번 확인해 줍니다. 아비멜렉이 그 블레셋 왕인데 찾아왔어요. 부하들과 함께 이삭을 찾아와서 우리 서로 싸우지 말고 서로 잘 지내봅시다 라고 평화협정을 맺자고 제안을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로 하나님이 이삭과 함께하는 것을 자신들이 지켜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양쪽은 맹세하며 계약을 맺었죠. 근데 거기서 우물을 봤는데 또 물이 나왔어요. 그래서 맹세라는 의미의 세바라고 이름을 붙였고 그 지명이 부엘세바가 되었다. 부엘세바가 된 이유, 이게 이스라엘의 가장 남쪽 지방 경계선이거든요. 그 이유를 지금 쭉 스토리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포커스를 두고 이 말씀 묵상한 것은 어떻게 그러니까 이어지느냐, 아브라함의 축복이 어떻게 그 이삭에게로까지 이게 이어지느냐. 하나님 분명히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너희 후손도 복을 받게 될 것이라고 약속했거든요. 근데 그게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살펴보자는 것이죠. 먼저 그 23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언약을 다시 확인시켜 주시는 것으로 승계가 되는 걸 볼 수 있어요. 이삭은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엄청나게 부자가 됐죠. 어제 묵상한 내용입니다. 거부가 됐어요. 그리고 크게 강성하자 처음에는 그냥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던 블레셋 사람들이 이제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 자기들이 오히려 굴러온 돌이 박힌 돌 빼는 것처럼 자기들이 치일까 봐 겁이 나니까 시기하고 질투하고
또 견제하고 내쫓고. 그래서 그들은 이삭의 우물을 파면 계속 메우거나 흙으로 메우거나. 그게 얼마나 어렵게 판 거겠어요.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자기 거라고 빼앗거나, 그리고 자기 땅에서 떠날 것을 요구하는 아주 텃세, 이런 텃세가 없는 거죠. 이거는 서러운 거예요. 지금도 별다를 것 같습니까? 자기네 나라가 아닌 외국인들은 얼마나 차별을 받는지 몰라요. 그 약한 나라는 더해요. 우리도 해외 나가보면 얼마나 서러운지 몰라요. 선교사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게 비자 문제예요. 우리나라, 자기 나라에 머물 거 말 건가, 그거를 결정짓는 것을 목줄을 갖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내쫓겨야 되는 거예요. 중국 보세요. 얼마나 많이 추방을 하고 그렇게 하는지. 우리도 그래요. 뭐 외국인 노동자가 필요하니까 그냥 눈 감아주는 척 하지만 또 뭐 불편하고 외국 관계 있고 뭐 어려우면 또 잡아서 내쫓아요. 그걸 일을 하는 사람이 출입국 관리에서는 그걸 일을 하는 거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밖에 나가면은 어려움을 겪어요. 이렇게 텃세가 심해요. 우리는 여기 사니까 우리 땅이니까 의료보험도 되고 의사소통도 되고 은행 계좌도 되고 물건 사는 것도 어렵지 않고, 아니 민원 넣으면은 뭐 공무원들이 알아서 막 해주고. 왜? 우리 땅이니까, 내가 주권자니까, 여기의 주민이니까, 살아가는 백성이니까 그런 거죠. 나라 없는 사람, 소수인 거는 이런 식으로 치인다 이 말이죠. 그래서 3번이나 옮기면서 우물을 팠고, 그 3번째 파는 것을 르호봇이라고 붙인, 하나님께서 넓게 하셨다. 여기서 싸움이 그쳤는데 이삭은 하나님께서 이제 자신들을 위해 넓게 하셨으니 번성할 것이다 이렇게 믿고 고백을 한 거예요. 그렇게 되길 바라는 희망이기도 하고 믿음이기도 하고 그러는 것이죠. 그래서 이삭은 거기서부터 이제 부엘세바로 옮겨갔을 때 하나님이 그 밤에 나타나죠. 하나님의 나타남은요 항상 적절하고 타이밍이 기가 막혀요. 하나님의 타이밍인데 하나님의 때이기 때문에 정확히 카이로스죠. 그날 밤에 나타나셔서 아버지 아브라함과 했던 그 언약을 다시 꺼내세요. 하나님, 여러분 가만 보세요. 하나님 나타날 때 짜잔 하고 막 이렇게 막 구름이 뭉겨 이런 식으로 나타나시기도 해요. 근데 하나님 나타나셔서 무슨 얘기를 해주시죠? 말씀을 해주세요. 말씀이 나타나는 게 하나님이 나타나는 것인 줄 믿습니다. 말씀으로 우리에게 오신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이시 그분이 육신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말씀이 육신이 되매 하나님의 영광, 독생자의 영광을 봤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나타나서 무슨 얘기를 해주냐 말이야. 언약을 얘기했어요. 언약. 처음에 하는 얘기 아니에요. 이건 아브라함에게 했던 얘기를 그대로 다시 언급해 주는 거예요. 모든 것이 불확실하잖아요. 언제까지 쫓겨다녀야 되나? 언제까지 이렇게 땅 파고 우물을 파야 되나? 언제까지 이렇게 맨날 우리 가족 토를 달지 우리 가족밖에 없어가지고 이렇게 치이고 살아야 되나? 언제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아져가지고 정말 이렇게 무시한당하고 사나? 저 땅은 주시긴 주실 건가? 뭐 이런 여러 가지 불확실한 것에 대한 염려, 걱정, 두려움, 고달픔, 인생의 고달픔,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마음이 복잡하고 그럴 때 하나님이 딱 나타나시죠. 안심해라. 두려워하지 말고 안심하라는 거, 안심시켜줘요. 그리고 자신의 종인 아브라함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 표현 처음 보죠. 자기의 종 아브라함을 위해서 그렇게 해준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얼마나 그 귀하게 여겼으면은 이미 죽은 아브라함 대신에 내가 아브라함을 위해서 너 아들 너 이삭을 내가 잘해줄게 이렇게까지 표현하잖아요. 이삭과 함께 할 것이며 복을 주어서 번성하게 하리라. 이 약속을 다시 한번 언급해 주세요. 이 말씀을 왜 하실까요? 아버지 아브라함과 했던 언약을 그대로 이삭 아들인 이삭에게 모아있는 거예요. 승계에 넘긴다는 거예요. 넘겨서 너도 또한 똑같이 아브라함처럼 복을 내려 줄 거다 라는 약속을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도 흔들리고 힘들고 고달프고 두렵고 불안하고 염려되고 이런 여러 가지 마음의 복잡함과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 우리 마음을 아세요. 언제 나타나셔서 언제 무슨 말을 해줘야 될지 알고 계셔요. 그래서 하나님은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여러분의 마음을 아시고 말씀을 주셔서 위로하시고 소망을 주시고, 그렇지, 하나님 나 혼자가 아니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하나님도 오늘 또 나에게 또 한 번 말씀해 주시지. 처음 들은 얘기가 아니에요. 제가 하는 얘기가 처음 하는 얘기인가요? 아니잖아요. 근데 또 듣게 되고 안심되고
또 들으면 또 힘이 나고, 또 들으면 그래 소망이 생기고 살 희망이 생기고, 이렇게 하나님의 축복이 계속 이어져 내려서 우리에게도 다시 힘내도록, 우리 자녀에게도 다시 소망이 되도록 은총을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어떻게 승계되느냐? 26절에서 29절까지 말씀이에요. 대적을 꺾고 역전시켜 주시는 것으로 나타나요. 이삭은 하나님이 밤에 나타나셔서 언약을 재확인시켜 주시며 위로와 용기를 주시자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를 드렸어요. 감사하니까 그렇죠. 하나님,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찾아오셔서 위로해 주시고 용기 주시고 어떤 약속인지 다시 기억나게 해주시고 그 약속 붙들고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는 의미로 제단을 쌓았을 거예요. 그리고 또 용기를 내서 거기에 이제 하나님이 그런가 보다, 그렇게 하실 건가다가 믿고 장막을 쳤어요. 이동하지 않고. 장막을 쳤다는 건 거기서 머물겠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거기서 종들이 우물을 파기 시작했어요. 우물을 판다는 건 뭐죠? 금방 떠날 거면 우물 안 파요. 네, 거기 머물겠다는 거고, 잘만 좋으면 거기 정착도 하겠다는 뜻이에요. 장기간 머물겠다는 뜻이에요. 근데 그때 그 이후에 구랄에서 블레셋 그 왕 아비멜렉이 바로라고 말하는 것처럼 가이사가 이름이 아니라 황제라는 것을 뜻하고 바로가 이름이 아니라 이집트의 왕이라고 뜻하는 것처럼 아비멜렉은 블레셋 왕의 명칭을 그렇게 아비멜렉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아비멜렉이 그 신하들하고 뭐 친구 아우삿, 군대장과 비골 이렇게 구랄에서 이삭을 찾아왔어요. 이삭이 요청한 거 아니에요. 자기들이 찾아왔어요. 그리고 하는 말이 이삭하고 서로 상호 친선 조약을 맺자고 제안하는 거예요. 아니 보세요. 깜이 되고 급이 비슷해야 뭐 좀 맺고 그런 거 아니에요? 뭐가 나라가 있고 뭐 그래야지. 아니 이삭은 이제 한 가정밖에 안 되는데 무슨 걔랑 이렇게, 그만큼 이삭이 컸다는 얘기예요. 이삭이 이제 큰 소리 치기 시작합니다. 아쉬운 쪽, 찾아온 쪽은 누구예요? 저 아비멜렉이니까. 지금 자기가 그럴 입장이 아니에요. 아내를 리브가 예쁘다고 뺏길까 봐 거기서 뭐라고 그랬어요? 누이라고 속인 사람이 이삭이에요. 얼마나 소소했으면 그랬겠어요. 근데 보세요. 27절에 보세요. 찾아온 그들을 향해서 이삭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에게 너희를 떠나게 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우와, 야, 이거 보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참, 하나님 살다 보니 이런 일도 있네. 맞아요. 하나님 이런 일도 있게 하시는 게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뒤집는 거예요. 뒤집는. 아비멜렉은 왜 왔을까요? 자기가 하는 말이 있어요. 자신이 이삭의 삶을 쭉 지켜봤다는 거예요. 지켜봤겠죠. 맨날 우물 메우고 자기가 뺏고 뭐 이런 과정을 다 봤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는 것을 봤다. 그리고 너는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이다 라고 말해요. 세상 사람도 알아요. 하나님이 그 사람과 함께해서 축복하는 사람은 이길 수가 없어. 사기도 치고 빼앗기도 하고 뭐 이러는 건데 계속 잘 돼. 그래도 계속 잘 돼. 파면 우물이야. 파면 우물 나와. 그런 사람 어떻게 이기겠어요? 못 이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은 감당하지 못해요. 세상이 지는 거 보세요. 알아서 기어들어오잖아요. 당신 내가 가만 보니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다. 하나님이 당신 편이다.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이다 라고 말하면서 그럼 왜 찾아와? 너하고 내가 척지고 서로 원수가 되면 내가 손해라는 걸 아는 거예요. 내가 손해라는 걸 깨닫는 거예요. 이 이삭이 너무 강성해지고 하나님이라는 저분이 되는 것마다 잘 되게 하니 만약에 내가 해코지를 계속했다는 것을 보복을 하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이 이 아비멜렉에게 훅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적어도 원수를 만들지 말아야 되겠다. 적어도 척져가지고 적을 만들지 말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아주 알아서 기고 들어와가지고 저제서로 지금 상호 조약을 맺읍시다. 서로 보복하지 맙시다. 자기가 잘했어요. 뭘 잘해줘? 자기인데 잘한 게 뭐가 있어? 안 죽이고 보냈으니 이 시기예요 지금. 잘한 게 뭐가 있어? 우물 빼앗고 메우고 그게 뭘 잘한 거예요?
그런데도 자기 이런 말을 하는 거는 우리가 잘해줘서 살려 보내드렸으니 너도 우리를 해코지하지 말고 좀 잘 지내보자, 뭐 이런 친선 조약을 맺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 뭘 느끼세요? 입장이 완전히 역전됐어요. 역전됐어요. 아쉽고 두려운 쪽은 이제 누구예요? 블레셋 쪽이에요. 아브라함도 같은 장소에서 누구랑 맺었습니까? 희한하게도 데자뷰, 겹쳐져요. 뭐가 겹쳐집니까? 예. 블레셋 아비멜렉과 똑같이 했어요. 똑같이. 기억나세요, 여러분들? 벌써 창세기가 아직 끝나지도 않았는데 똑같아. 아비멜렉하고 아브라함과 또 똑같은 상황에 찾아와가지고 당신하고 좀 잘 지내봅시다, 이렇게 한 거 똑같아요. 제가 거기서 깨달은 거예요. 앞에서 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1번은 뭐예요? 아브라함과 맺었던 그 언약이 이삭에게도 그대로 승계되고 그대로 적용되는구나. 두 번째,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높여주시는구나. 저 원수 사단마귀 세상 사람들이 와가지고 오히려 굽신굽신거리고 찾아와가지고 뒤집어지고 똑같이 하는구나. 아브라함 때처럼 똑같이 그렇게 축복해 주시는구나. 입장을 바꿔주시고 완전히 입장이 달라지게 하시고 존귀하게 되도록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는구나. 이걸 똑같이 경험하게 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도 그런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축복이 승계됐다고 보는 거예요, 저는. 세 번째는 (30절에 34절) 말씀. 약자인 이삭에게 무례하게 했던 블레셋 사람이지만 그들이 먼저 고개를 숙이고 들어와서 강대진 이삭과 상호 친선 조약을 맺자고 제안을 했어요. 그들을 위해서 잔치를 베풀고 아침에 일어나서 맹세를 맺은 후 평안히 돌아갔어요. 이제 마음의 부담도 덜었죠. 또 저것들이 쳐들어와가지고 짓거라고 우기고 땅 흙으로 메꾸면 어떡하나 했는데 자기들이 먼저 와가지고 뭐 한 거예요? 우리 잘 지내봅시다. 이제 저렇게 친선조약을 맺고 했으니, 맹세까지 했으니 이제 쳐들어와가지고 짓거라고 우기거나 메꾸거나 차지하거나 이러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마음에 큰 짐을 덜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 땅에 장기가 머물려면 우물이 필요한데, 우물이 중요하잖아요. 근데 종이 거기서 팠어요. 우물을 팠는데 물이 나왔어요. 거기서. 기가 막히잖아요. 이런 적중률이 세상에 어딨냐고. 파면 여러분 우물 나오는 거 아니에요? 땅 파면 다 우물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큰일이에요. 그 우물 파는 게 전문가 수맥 찾는 게. 그 우물의 이름을 뭐라고 그랬죠? 세바 뜻이 있어요. 다 전부 다 있잖아요. 신나, 세바 뭐 전부 다 있잖아요. 에색 이런 것처럼 이 세바는 맹세라는 뜻이에요. 맹세. 누구랑 맹세했습니까? 블레셋 아비멜렉과 맹세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자기에게 그렇게 하겠다는 맹세도 있잖아요. 그래서 세바라고 짓고 그 땅 이름이 뭐가 됐다? 부엘 세바가 되었다 그랬어요. 이게 이스라엘의 최남단 경계선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뭐냐면 할라에서 백두까지 뭐 이런 표현 쓰잖아요. 우리를 지칭할 때 사실 백두 위도 우리 땅인데 원래는 고조선 만주 땅 우리 땅이었어요. 그거 이게 자꾸 잘 생각해야 돼요. 맨날 백두산으로 그으면 안 돼요. 거기가 만주벌판을 다니며 고구려 때 그때 정말 우리 땅이었어요. 그것도 언제 뺏어와야 돼요, 중국한테. 아무튼 우리가 말할 때 할라에서 백두까지 말할 때 북쪽 경계, 남쪽 경계를 말할 때 상징적으로 쓰는 말이 있어요. 그런 것처럼 남쪽 이스라엘의 경계를 이 부엘세바가 경계를 잡는. 그 땅에 정착하고 일국에 된 장본인이 누구라고요? 이삭이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옮겨다니며 우물을 팔 때마다 물을 얻도록 보여주셔서 축복이 말만 하는 게 아니라 실제임을 보여주셨어요. 특별히 세바는 블레셋과 상호 친선 조약을 맺고 서로 잘 대하기로 맹세하기로 한 땅이라서 특별해요. 이제는 더 쫓겨다니지 않겠구나, 이제는 더 이상 괴롭히지 않겠구나 라는 것을 확인한 것이죠. 근데 이 경험이 누구도 경험했습니까? 아버지 아브라함도 경험했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축복이 가시적으로 보여주심으로 인하여 축복이 아들 때까지도 흘러내려간다. 언약은 계속 유효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줄로 압니다. 자, 이것은 우리에게 뭡니까? 영적 아브라함의 후손들인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이 좋은 것들을 약속해 주셨어요. 하늘에 신령한 것과 땅의 기름진 복을 성도들에게 하나님 약속해 주셨어요.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리라.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이 임마누엘의 축복, 임재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고 천국의 소망과 영생의 축복을 우리에게 약속하고 보장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 신실하신 하나님이 승계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모든 약속이 승계되고 유효하고 계속 흘러내려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35절 말씀,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더라. 이삭과 리브가의 쌍둥이 아들 중 형 에서는 장자임에도 하나님의 축복에서 멀어졌습니다. 야곱의 속임수가 통한 건가요? 그러면은 우리도 야곱처럼 남도 속이고 축복을 차지하고 장자의 명분 차지하면은 성공할 수 있고 축복받은 겁니까? 그런 겁니까? 성경에서 그렇게 얘기하는가요? 아니죠. 그러면은 태중에서 작은 자가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거라는 예언이 적중됐다. 이 운명론 아니에요? 그렇지 않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축복은 자신의 선택으로 갈려요. 전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은 그 주권을, 자유의지를 존중해요. 에서 어떻게 했죠? 사냥 갔다 와서 배고프다고 동생이 준 떡하고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너무나 가볍게 여겼어요. 그게 뭔지를 몰랐어요. 귀한 걸 귀한 줄 몰라. 우리 어떤 사람한테 귀한 걸 줬는데 함부로 하면요, 그 사람에게 다시 주겠어요? 가치를 모르는데. 돼지에게 진주를 주지 말라고 그랬죠. 제가 보면 전시회 사진 4점 항상 하는데 3점, 4점, 3점, 4점 이렇게 하면 하는데 사진 내가 누굴 주겠어요? 정말 기도하고 줍니다. 저는 사진을 함부로 대하고 뭐 그까짓 거 있었나 그러면 괜히 짐스럽고 말이지, 어디 걸 데도 없는데 말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한테 주겠어요? 전혀 안 줍니다. 절대 안 줍니다. 절대. 내가 갖고는 있어도 안 줘요. 그런 사람한테. 얼마나 생각하고 주는데. 그런데 이 보세요. 에서는 장자권을 얼마나 가볍게 여기는지. 선택이에요. 선택. 그쪽을 선택하는 거예요. 또 선택, 중요한 선택 지금 하고 있는 거 보이세요? 35절에 에서가 헷 족속 40세에 헷 족속 누구의 딸? 브엘의 딸 유디, 또 엘론의 딸 바스밧, 2명의 아내를 헷 족속, 그 가나안에 있는 그 주변에 사는 여인이겠죠, 족속이. 딸과 결혼했는데 이삭과 리브가가 그것 때문에 근심이 되었더라. 부모의 근심이 되는 거죠. 왜 근심했겠어요? 신앙이 다른 거예요. 자기가 둘이 어떻게 결혼했는지 아시죠? 아브라함이 어떻게 둘을 결혼시켰는지 아시죠? 그리고 그 뒤에 보면은 뭘 어떻게 시킵니까? 이 야곱을 리브가가 자기 친정 쪽으로 보내가지고 결혼시키잖아요. 근데 에서는 그런 거 없어. 그런 생각이 없어.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약속이 흘러가기 위해서 신앙 안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과 결혼해야 된다는 생각이 없어. 그냥 눈에 보이는데 좋은 여자, 이쁜 여자, 그냥 가까워 있는, 그것도 한 명도 아니고 2명이나. 축복이 운명이냐고요? 전 아니라고 생각해요. 자기가 축복을 짓는 거예요. 자기가 축복을 선택하는 거예요. 자기 하기 나름이에요. 하나님 원망하지 마세요. 자기가 박복을 선택해 가는 거예요. 자기가 축복을 선택해 가는 거예요. 귀한 걸 귀한 줄 모르고 그걸 팥죽 한 그릇을 선택하고 장자권을 팔아버리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믿는 신실한 가정 이루기 위해서 그 배우자를 선택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육체적으로 좋아 보이고 자기가 좋은 대로 선택하는 거예요. 이제 깨달으시겠어요? 남 탓하지 마세요. 축복은 자기 탓이에요. 자기가 축복을 선택해 가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명심하세요. 운명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미리 봤기 때문에 얘기해 줄 뿐이었어요. 여러분도 하나님 안에서 주의 뜻 가운데서 주의 뜻대로 그 기준을 삼아서 계속 선택해 갈 때 그 축복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전달된 것처럼
여러분에게도 똑같이 그 축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 382장 에베네셀 하나님 이 찬양 부르고요. 내일은 토요일인데요. 오늘 저녁 11시에 송구영신 예배를 하기 때문에 하려면 할 수도 있지만 무리하고 막 또 그 다음 날이 주일이기 때문에 오늘 제가 녹화를 할 거예요. 오늘 내일 거를 녹화한다는 얘기입니다. 1월 1일 거를. 그러면은 홈페이지에다가 유튜브로 영상을 올려놓을 거예요. 저희 내일자 그 큐티 나눔에다.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묵상하시기를 바라고 오늘 11시 밤 11시에 송구영신 기도회 자정에 송구영신 예배에 꼭 많이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내일은 그러면 아침 기도에 없으니까 그냥 푹 쉬나? 아니요. 주일 준비해야 될 거 아니에요. 각자 집에서 식사하시고 전 미리 올 거지만 눈 뜨면 올 거예요. 저는. 그렇지만 1시쯤에 밥 드시고 식사하시고 밥 안 주니까 1시쯤에 모여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자장 송구영신 예배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세요. 382장 찬양집 에베네셀 하나님 찬양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에베네셀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감사하신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성례에도 인도하시니 감사하신 하나님 장래에도 인도하시니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그렇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장래도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올 한 해 은혜로 살았으면 또 내년에도 하나님 은혜로 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축복 주셨으면 그 아들 이삭에게도 똑같은 언약의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축복을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승계하시고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의 은혜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외치며 기도합니다. 주의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신실한 분이십니다. 아브라함에게 했던 언약을 그대로 다 지키셨습니다. 이삭이 쫓기며 옮겨 다닐 때 언약의 말씀을 다시 해주셔서 기억나게 하시며 위로와 용기를 주셨습니다. 저희도 말씀을 통해 은혜를 받고 회복되게 하시고 산 소망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복을 주시면 우리를 얕잡아보고 괴롭혔던 원수들이 고개를 숙이고 먼저 꿇고 찾아오게 될 줄 믿습니다. 역전의 하나님을 믿고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도 세마의 우물을 주셔서 세바의 우물을 주셔서 하나님이 어떻게 복을 주셨는지를 기억하고 영광 돌리며 순종하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해 주님의 말씀 가운데 붙들고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내년에도 주의 말씀 묵상함으로 승리하는 한 해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 저녁에 있을 송구영 신예배 기도회와 예배가 은혜 가운데 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추운데 우리 성도들 안전하게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코로나의 어려운 가운데도 안전하게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맡겼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하루 되기를 축복합니다. 충분히 기도하고 하루 시작하겠습니다.